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짧은 데다가 안 읽으신 분이 두 분 있어서 한 목소리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며 인사하는 인사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사말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빌립보서 1장 1절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아주 특징적인 그런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뭘까요? 은혜와 평강. 네, 일단은 50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느냐고. 지금 성경을 아마 1절, 2절 읽었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그 빌립보의 사람들은 바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saints. 성도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구별을 시켰다. 우리 자신들, 빌립보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구별을 시켰다. 그 구별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구별되었다면 매우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별이 되었다.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고 구별되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구별된 성도들이라면 무언가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구별되었다면 무엇에서부터 구별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에게로 구별이 되었을까요? 구별이 되어서 어디로부터 구별이 되었고 어디를 향해서 구별이 되었느냐 하는 이 두 가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구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별이 되었다는 것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구별이 되었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곳에 있는 분들은 바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은 구별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구별이 되었어요? 뉴욕에서부터 구별이 됐어요. 플러시 베이사이드에서부터 구별된 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들은 베이사이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이사이드에 살고 있는 성도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플러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구별이 돼요.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구별되었는가?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존재,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존재가 달라졌다. 바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에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살고 있는 빌립보로부터 그 빌립보의 사람들 가운데서 분리가 되고 구별되었지만은 어디를 향해서 무엇으로 구별이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은 되었지만 세상에는 구별된 사람들이 뭐야? 계모임을 해도 구별이 됩니다. 학교를 중심으로도 구별이 되고 어떤 직장을 통해서도 구별이 됩니다. 어떤 취미, 동호회로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빌립보 사람들에서
특별하게 구별이 되었지만은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그 예수에게로 to Jesus Christ, for Jesus Christ, 그분을 위해서 구별이 되었다. 바로 이건 뭐냐면 구별이 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새로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살아야 될 그들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에게 중요한 두 가지. 여러분들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특별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이 죽고 살아나심,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평강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구원을 받은 상태, 구원을 받은 삶의 모습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와 평강이 한 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빌립보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울 사도가 간구했다는 거죠. 그런 인사를 우리가 이 두 가지 핵심적으로, 그들은 성도들이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인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인사를 했죠. 우리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인사는 바로 이런 인사예요. 그런 인사를 바울 사도는 하면서 성도로 구별된 사람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 그 인사를 넘어서는 그의 관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목소리를 맞춥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여기서 무척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생각한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을 기억하고, 이 생각이라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들을 항상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삶을, 그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바울 사도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억과 생각하는 것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주는 것도, 그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뭘 해주는 것도, 그것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에 있지 않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그 순간, 그 공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수백 킬로 떨어진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같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있어요. 함께 있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또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간에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냐? 그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들과 있었던 그 정말 좋았던 그 관계들, 그들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기쁨들, 그들 속에서 도전받고 위로받았던 그 상황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만 하면
사랑하는 그들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 생각과 기억 속에 살게 되면 그들은 아무리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랑은 식질 않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가 스며듭니다.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바울 사도는 그런 기쁨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윤정 양이 우리 이정근 집사님에게 어떤 생각으로 남아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정근 집사님이 우리 김태균 집사님에게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이 남아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생각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하느냐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기쁨으로, 생각만 하면 기뻐지는 것이에요. 왜 유독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뻤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가 확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들의 거짓된 복음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답답해요. 또 빌립보 성도가 아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기는 가짜 선생들,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아요. 잘난 척하고 자기가 못된 것처럼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짓 성도들, 정말 이리떼 같은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양떼를 맡겨놓은 바울 사도의 마음은 너무 아프다는 거죠. 또 어쩌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해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 사도에게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단 소굴이에요, 소굴. 골로새 교회는 너무 이단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교회 나왔다 하면서도 이단에 휘둘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해요. 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머리가 찌끈거립니다.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어떠냐면은 늘 자기네끼리 싸워요. 그리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다가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신앙인지, 뭐가 참된 믿음인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 자기의 의붓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간음을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정말 도덕적 타락이 아주 크게 달아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기쁠 수가 없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지 알아요? 그 교회는 이상하게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을 갖다 손가락질하면서 뒤에서 칼을 꼽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부활에 대한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래서 아마 곧 오실 줄 알고 부활이 지금 곧 자기들 눈앞에 다가오고 1년 이내에 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포기합니다. 지멋대로 삽니다. 어차피 부활될 거니까. 어차피 곧 재림하실 거니까. 그런 신앙의 엉뚱한 생각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은 물론 약간의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이 기뻐져요.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너무 기뻐져요. 성도들의 교제는 말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항상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화요 예배에 안 나왔어.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 나왔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1년 주일날 안 나왔어도 그분을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일인가 항상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관심 속에 있어야만 그것이 기억 속에서 서로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바울 사도는 바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가 할 수 있던 건 뭔지 항상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으로만 그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이제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막 솟아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 성도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자기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영접해서 그들이 성도의 모습으로 달라졌고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잘 듣고 설교를 들으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이들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말 잘 들어 이러면 태도가 좋아서 기뻐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열어주셔서 사탄 마귀의 접근을 막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감사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로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식당에서 만난 식당 주인과 손님이 아니에요. 미용실에서 만난 미용실의 기술자와 저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회에서 만난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어떤 거냐면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섬기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사하는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왜 바울의 하나님일까요?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을까? 우리가 저지난주에 생각했어요. 바울은 본래 자기의 사역의 목적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를 아시아에서 전도를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강제로 환장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발길을 바로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 땅으로 자기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삶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빌립보에 자신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며칠 동안을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의 도시를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그 강가에 갔을 때 거기서 몇 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 계셨던 분, 자기를 도와주셨던 분, 자기를 이끄셨던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체험을 갖는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뿐인가요? 자기가 그 빌립보에 있는
관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너무 환대를 해준 그 감옥 간수를 생각하면 또 그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에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감사를 주고 있어요. 정말 바로 빌립보 그 사역 현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던 바로 자신 그 하나님을 이 바울사도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의 가장 연약한 곳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전혀 가능성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길을 여시며 빛을 주시는 자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사도는 삶의 자리에서 느끼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하나님은 말이죠, 멀리 계셨던 저 하늘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 오 하나님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지. 그 하나님은 그 모든 높은 보좌에서 자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가시면서 그 바울의 삶을, 그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길을 열면서 끌어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어쩌면 너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준 것이 없는데 다만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먼저 얻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기는 얘기하지.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되뇌이고 그 지식을 다시 한번 리피트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내가 누렸던 하나님이 나와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도 내 가운데서 나와 동행을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날마다 시간마다 참소 때마다 체험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느끼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물론 그 하나님 너무 소중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먼 데 있는 데서 자신에게 끌어왔다.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은 전부 나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직접 만난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가 직접 보았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 속에서 보았어요. 다윗도 자신을 이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전쟁터에서 직접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도 그랬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의 팔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지팡이의 역사처럼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느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전부 그랬어요. 그들이 느꼈던 건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종교적으로 먼 데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의 형식이 없어져 버려요. 예배의 의식적인 그런 게 달라져요. 예배 속에 사람의 정신이 발딱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 앞에서 딴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 하나님, 우리 삼촌의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말씀의 품은 뜻이 바로 그거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다름 아닌 바울 자신의 하나님이었다고 3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바울 사도가 다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일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뿐만 아니라 또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예,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간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물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기도와 간구는 좀 달라요. 기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 관계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간구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간구라고 하는 이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 뭐냐면 말이죠. 정확한 의미가 뭔가 부족하다. 뭐가 결핍이 되어 있다. 그리고 뭔가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간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를 지금 채워야 한다는 이런 간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언가가 지금 모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간구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이 처한 형편 속에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채워주셔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께 간구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간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를 한다. 간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간구라고 했어요. 그럼 간구를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결핍과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 장윤정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빌립보 성도인 이정근 집사는 무엇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간구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떠오르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며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무엇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이런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간구에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간구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 말 속에 아주 간단한 말이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 말 속에는 핵심적인 이 간구의 진리가 4가지가 들어있다.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자기의 사적 기도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항상 간구할 때마다 간구함은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모든 간구 가운데서 내가 늘 항상 이렇게 간구하는 그 나의 간구 속에서 이런 의미가 이 말이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간구 속에서 자신이 공적인 기도를 하거나 무슨 어디 예배 석상에서 기도하거나 시간을 정해놓은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에서 자기가 개인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의 간구 속에는 바로 빌립보 성도가 있었다. 그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기도가 이 바울 사도의 간구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공적으로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 난 그런 거 해서 뭐하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러잖아. 잘 알지도 못하는 거야. 난 그 사람 기도해 주기 싫어. 얄미워 죽겠어. 난 그 사람한테 기도할 아무 것도 없어.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남 기도를 뭘 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뭐 없는 것처럼 하지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자기의 기도를 할 때 그 빌립보 성도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의 기도에서 우리 아들, 딸, 우리 딸이 좋은 직장, 좋은 신랑을 만나서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윤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개인 기도에서 이것이 간구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도해요. 무슨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기도 절기에, 기도 때에, 어떤 그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를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해요. 저는 생각하기를 갖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항상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항상은 그는 감옥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했고 앉아있어도 생각하는, 왜냐하면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을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항상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라냐? 그가 아픔 가운데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 그가 경제적 고통을 당해서 그 경제적 고통에서 일어나게 해달라. 그가 신앙생활의 어떤 갈등과 시험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 그런 구체적인 필요를 통해서 그는 지금 항상 간구하고 있다. 엄청난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 말의 정확한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자, 바울 사도의 기도에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기도해서 빼지 않아요. 오늘 시간이 짧은데 우리 안수 집사님 둘만 위해서 기도해야구나. 이분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항상 기도에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기도에 예외가 없고 제외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필요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서 하나님 알아서 잘 그 사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아서가 아니라 그의 정확한 필요와 그의 지금 상태를 알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소름이 끼쳐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런 기도를 했구나. 5만 명 모이는 기도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할까? 어떻게 기도를 할까?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의 모습이 뭘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성도를 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겨우 300명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는 일단 회리니까.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은 저는 기억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정근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이세연 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생각하면 루디아를 위해서, 간수를 생각하면 간수를 위해서, 이름을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생각이 있다. 그들의 간구를 기도합니다. 1000명만 되면 그 기도할 수, 이름이나 애올라죠. 이름을 놓고 이름 쫙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착착착착 다 알게 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할 수 있겠죠.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 보면 우선 간구 자체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을 많이 늘리려고 해요. 사람을 많이 늘리려면 무슨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 50명만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면 500명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무조건 50명, 기껏해야 60명밖에 될 수 없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 5,000명, 10,000명이 들어가 있는 교회를 지어놓으면 쉽게 해서 10,000명 되는 교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는다거나 교회의 큰 꿈,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거는 쉽게 그냥 목회자와 성도들 모르죠. 이런 거 나는요 간구는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그냥 가르치고 설교만 하는 목사입니다. 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게 항상 간구하면서 이런다면 한 사람을 기도하는데 1분만 기도한다. 그러면 한 시간에 몇 명을 기도할 거예요? 60명밖에 기도 못해요. 그럼 10시간 기도하면 600명 기도할 수 있어요. 100시간을 기도하면 6,000명 기도해요. 이틀이 하루가 24시간. 이거 일주일 내내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만 해야 돼. 그래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쓸데없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구를 해야 돼요. 간구. 그렇잖아요. 우리 박흥관 집사님에서 기도한다면 뭔 간구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하면 이 간구라는 것은 너무,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바로 어느 하나 사람들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간구를 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것 좀 놀라운 거예요.
어떤 성도를 생각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않는다. 아, 내가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도가 됐고 내가 전한 성도들이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강제가 없었어. 억지로가 없어. 마지못해서가 없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는 기쁨으로 했다. 기뻐요. 성도들을 간구만 하고 막 기뻐져. 막 기쁘기 때문에 간구할 수밖에 없고 하니까 또 기뻐지고 기쁘니까 하고 간구하니까 기쁘고 그러니까 항상 할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런 간구는 기쁨을 하게 되는 거죠. 기쁨이란 자발적으로 한다. 자,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간구를 해준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신 적이 있으세요? 빌립보에서 이제 처음으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빌립보에서에 보면은 이 기쁨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건 바울 사도가 아주 좋아하는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와요. 14번 나온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가택 연금이 되고 구속이 되어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신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무슨 기쁨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아무도 모르고 몰래 복권 하나 당첨돼가지고 가만 감춰놓은 그런 기쁨일까요? 아니면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뭔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이란 게 뭘까요? 바울은 지금 이 기쁨을 가져라, 기뻐해라 할 때 이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건 우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은 아닐 거예요. 너희들 기분 좋은 감정을 가져라. 기분이 너희들 기뻐졌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기분이나 감정이 기뻐야 되지만 그것이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 또 이 기쁨이라는 건 말이죠. 외부적 환경, 외부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막 영향을 받는 그런 기쁨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 바울 사도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감옥에 있는 것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는 지금 이 구속된 이 로마 문 밖에만 나가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있는 것도 우울한데 적대감이 있어요. 또 그리고 감옥에 있어서 장차 재판을 받으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의 불확실함,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뻐한다. 이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외부에서 밖에서 오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좀 다른 기쁨입니다. 그럼 기쁨이 이게 뭘까요? 그럼 이 기쁨은 바울이 그냥 편안하게 느끼는 행복과도 다른 거예요. 그 행복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하고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기쁨은 행복한가요? 행복하면 기쁜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전에 보면 세상에서 보면 기쁨과 행복은 거의 비슷한 같은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쁨과 행복은 전혀 같은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이정도 집사님 같은 건가요? 비슷한가요? 기쁘다, 행복하다 어때요? 기쁘면 행복하지 않나요? 그럼 행복하면 기쁜가요?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수평적으로 오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에요. 행복이라는 건요, 자기 일이 잘 되고 형통하거나 자기가 어떤 불편함이 하나도 없거나 어떤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때만 누리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한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정은 집사님이 집을 갖다 갑자기 5천 스퀘어 집을 하나 공짜로 얻었는데 그 순간은 행복한데 그 다음에 잘못 갔습니다 하고 가져가면 갑자기 행복이 없어져요. 무슨 행복이란
수평적으로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달라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어떤 피부로 느끼는, 환경에서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를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만약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면 바울 사도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그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파 죽겠는데 바울은 평생 몸에 짊어지고 있는 질병이 있었어요. 평생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뻐했어요.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게 3번, 4번 있었어요. 거의 죽게 될 정도로 한 몽둥이를 맞는데 유대인은 40대를 두드려 맞는 이런 병을 3번, 4번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기뻤어요. 정신 나가고 그 사람이 맞으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했어요. 기뻐했겠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기뻐했던 건 바로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 위에 계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 그때 기뻐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실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죄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느껴져요. 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마지막 영원한 그 순간까지 나의 삶을 지키시고,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영원히 보장되었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기뻐요.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이 안도감, 이 평안함이 있으면 나는 기뻐요. 바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들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 기쁨을 14번씩이나 했던 이유는 기뻐하라고. 이 말을 왜 했느냐? 바로 이런 것을 갖기를 원했다. 이거요, 말은 쉬운데 저는 이때까지 이 기쁨을 갖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린 목사님이 있어요. 처음에 사역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리니까 갑자기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이런 게 막 나. 기쁨, 개뿔 아무것도 막 두려움이 막 다가오니까 막 원망하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열심히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이러면 안 돼.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려야 돼.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주여 이끄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약간 평강은 있지만 그래도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 결국에는 의사들이 이제는 한 달도 안 되겠습니다. 편안한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기쁨이 모여져요. 막 기뻐져요. 근데 그 기쁨은 뭐냐면 포기예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모두 이끄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 틀렸고 나는 포기해서 오는 기쁨. 그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쁨 한번 누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정은 집사님 예수님 때문에 기뻐 죽겠어요? 아니요. 돈 500불 생기는 것보다 예수님 없는 게 더 기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뭐가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기쁨은 그분한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올인했을 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기뻐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분이 뭐에 기쁘겠어요? 그분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분을 모시지도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을 나의 삶에서 한 번도 의식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사는데 뭐가 예수가 기쁘겠어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관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죠. 직장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직장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생각이 달라요. 교회 있을 때 마치 기쁨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딱 떠나고 나면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화요일인가 오늘 화요일도 잊어버려요.
오늘 주일인가? 달려보니까 주일이라고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무슨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기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고 그것이 내게 왔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것이 기쁨. 내가 없어져도 그건 기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말이야. 이런 것인데 이 기쁨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기쁨, 그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주님께서는 세상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에 사랑하는 제자 12를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들 편안해. 아니 죽어가는 주님이 죽는지도 모르고 밥 먹고 좋아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주님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기쁨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빌립보 성도를 간구하고 그들을 모든 필요를 기도할 때 그런 기쁨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거에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노력은 하지만 노력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 성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복음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며.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말이 뭘까요? 교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가 19번 나오는데 그 중에 13번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의 또 아까 기쁨만큼이나 독특한 바울 사도의 특징적인 말입니다. 특히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교제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교제라는 말을 사용해서 바울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에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몇 가지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것. 나는 저 사람과 교제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관대하다는 것. 미워하고 그 사람 용서를 못하면서 우린 교제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관대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연약하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면 외면하는 게 아니라 돕는다는,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제라는 말의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또 교제라는 말은 믿음의 어떤 동반자가 돼, 어떤 일에 동반자, 같이 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교제한다는 말은 어떤 일에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제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교제하면 둘이 사귀는 거예요. 둘이 사귀는 걸 교제라고 합니다. 그죠? 사귀는 게 교제죠. 요새는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까딱까딱 하더라고. 이거 뭐냐면 사랑을 해서 심장이 불렁불렁 이러면서 이걸 이렇게 싹 줘요. 이게 뭐예요? 떨리는 이 사랑의 가슴을 당신에게 드린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말, 교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사이끼리 이렇게 뭐 관심을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 바로 모든 것이 도와주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와 함께 있고 그가 하는 모든 일 같이 참여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갖다 뭐라고 교제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라는 굉장히 의미가 아주 깊은 것이죠. 그런데 그 교제가 뭐냐? 복음에서 교제.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를 했다.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조금 세게 발음하면 볶음이 되는데 감자볶음인가요? 제육볶음인가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 굿뉴스. 복음이 뭘까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좋은 말씀.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에서 교제. 기독교는 말이죠. 이상하게 말을 모르면서도 굉장히 잘 믿어요. 야, 이거 골치 아프네. 모르면서도 믿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 이 말은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76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60번이 바로 바울 사도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조차도 바울이 또 좋아하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 이거 바울 사도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좋은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리라는 거죠.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 속 화평의 관계로 들어오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소식을 바로 뭐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의 가르침들, 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럼 말씀이 뭘까요? 결국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복음 속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삽니까? 복음 안에서 삽니까? 나는 복음을 먹으면서 삽니다. 복음을 먹으면서 살지 복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것, 말씀 안에서 사는 것. 말씀 안에서 사는 건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교제한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과 함께 그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워하는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과의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하는 이 말을 쓰는 것은 그러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도 있지만은, 특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도와주었던 물질적인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에서의 교제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되었다. 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받아들인 그날서부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그들은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날은 아마 이런 게 있었어요. 루디아는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쩌면 감옥의 그 감옥 간수는 이름이 없지만 그 교도관은 바울 사도를 자신의 집으로도 영접했고 온 가족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바울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가 도망갈 수 있도록, 그가 피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아마 처음 복음 안에서의 교제였습니다. 그 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또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거기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고 또 고린도 교회로 내려가고 이렇게 자꾸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았다는 그런 기쁨 때문에, 그들이 복음 안에 있다는 기쁨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들은 연보를 거두어가지고 빌립보에서 대표를 뽑아서 고린도 교회에 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계속 후원금을 보냈다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바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또다시 연보를 거둬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 자기가 먹고 사고 하면 그걸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지키는 경비도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무슨 감옥에 갇혀서 무슨 감옥에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런 연금 상태의 생활을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고 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바울의 후원자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도왔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 주복한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을 해뒀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예, 마게도니아에 베푸신 은혜라는 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절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하나님에 떠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충만합니다. 그들은 힘이 나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의 사랑으로 사랑에서 사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전에 공상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거 보통 넘죠. 여기 보니까 그 어려운 큰 환난 시련 속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넉넉했다. 어떡하니 그거 좀 도와주는데 우리 좀 끼워주세요. 우리도 돕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럼 이 성도의 교제의 원천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바로 복음에서 그런 일을 해요. 그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바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교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 사이의 교제를 저 이 집사 저거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저거 꼴도 보기 싫어. 이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뭔가 하면요, 똑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쟤하고 나하고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쟤하고 나하고 믿는 믿음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이정근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 김진아 권사님이나 저나 서로가 믿는 믿음이 똑같고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똑같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제한다는 것은 이런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또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 함께 식당에서 밥 같이 먹고 그리고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만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얘기도 나누는 이런 것이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의 이 교제를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교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무리들의 어떤 교제는 될 수 있어. 믿음 안에서의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배 드렸다고 그것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한다. 천만 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 안에서의 성도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 안에서 교제라는 건 어떤 걸까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분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 가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그거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형제 자매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족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바울 사람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나요? 육신의 형제 자매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세상 때문에 싸우는데 성도를 어떻게 마음에 가져? 그건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도 간의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한 형제가 됐고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가 같아졌어요. 형제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가 모두 옆에 있는 분들이 형제 자매예요. 그럼 그들을 마음속에 담아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한 아버지니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도들이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첫 번째 교제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나의 자매들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간구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희생을 바칠 수 있느냐,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잘난 척하는 걸 없앨 수 있느냐는 것이, 그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앞에서 같이 울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에서의 서로 교제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무시가 아니라 그 못 배웠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내가 그 옆에서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성격이 못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못돼 먹은 것을 내 가슴으로 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성도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에서 우리가 교제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음 안에서 교제를 바울에게 했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제하고 있나요? 아니, 첫째,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로 생각하고 자매로 생각하십니까? 이정은 접수님 그러고 있나요? 장윤정 양이 자매예요? 그래서 이병택 집사님이 형제입니까? 그러면 늘 마음속에 생각합니까? 늘 그 이병택 집사님이 뭐가 필요하고, 머리에 제발 머리카락이 좀 나게 해서 기도합니까? 간구를 하냐고요. 그 필요를 알고 정말 항상 기쁨으로 간구합니까? 그리고 그분의 필요가 있다면 희생을 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고절을 합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3절에서 5절까지 하는 말씀,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복된 말은 간까지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7장에 8절에 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8절에 보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예수 생명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